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2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어떤 고체와 같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가는 액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기억하고, 네, 늘 처음인 것처럼. 아닙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흐르는 그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경향, 마음의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소욕 아니면 욕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그 방향 아니면 그 욕구라는 것이 두 방향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죄를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의 경향이라는 것, 어떤 욕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그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의 열매는 죄된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로마서 2장 가운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마음 안에만 이런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도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반대의 두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와 생명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한 사람,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생명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은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나 은혜와 생명의 권세, 이 두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늘 부딪힘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대립하게 된 것, 그것이 지속되어 온 것, 이것을 기독교 역사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온 인류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임하게 된 그 죄와 사망, 그리고 은혜와 생명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비교하고 있고, 또 죄와 은혜를 이렇게 해서 대조하고 있고요,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순종과 불순종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권세 중에 하나에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중에 특별히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도였나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성도이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태어난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뭔가 행동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본성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죄라는 어떤 행동들, 특정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193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일본의 노예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민으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진 거 아니잖아요. 태어난 그 아기가 일본 사람한테 진 거예요? 아니죠. 예, 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가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930년도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의 속국의 식민지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자유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일본에서 독립된 자유인. 예,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태어난다고요? 1945년 이후에는 다 누구라도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 된다, 아니면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렇게 태어난 그 자체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된 신분으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뭘 얻게 된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12절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류의 첫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인 이 아담,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따먹는
뜯어먹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그렇게 죄인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죄인의 신분은 물론이고 죄인된 본성까지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13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래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율법이 있든 없든 아니면 아담이 범한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든 안 먹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뭐라고요? 모두가 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아래 머물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13절에 14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아담의 범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아래 있다고요? 사망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반드시 겪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고 있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린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경의 진리가 뭔가?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된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죄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이것이 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인 줄 알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우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된 신분을 가졌구나,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가졌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는 막막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진리의 내용을 보면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다니,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고? 아니,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어? 라는 마음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또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아담 그때 왜 범죄를 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런 마음들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진리, 너무나도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때로 원망스럽고 불합리한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선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데, 이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법과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또 반대로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밀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끝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누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실 자의 모형이 아담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형, 아담의 원형이 되는 오실 자라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된 신분을 가졌고 죄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불합리한 이야기, 이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된 신분을 가졌고 죄인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의인의 사람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또한 뭐라고요?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가 되었다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뭔가 해서가 아니라, 뭔가 착한 일을 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입니다. 우린 의인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의인된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아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린 아담의 자손에서부터 무엇을 해요? 죄인된 그 신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달라도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완전히 달라진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린 또 뭘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그것을 누리는 인생.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렇게 일러주고 싶었던 이 구원의 비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확신은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 두 가지 확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말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네 삶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는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신을 점검하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아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지금 여전히 머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혹시 휘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요, 그 첫 번째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은 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도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생명 안에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갈라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질 수 없는 운명을, 하나 되게 하는 운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심으로 우리는요, 정말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럼 누가 실패한 걸까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누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실패해야만 우리 구원도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상은 우린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두고 살아가진 않은가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곳에, 아니면 내가 삶 가운데 행하는 어떤 착한 일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내 구원의 확신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요, 내가 새벽 기도를 잘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래, 나는 이제 곧 구원 받을 거야. 나는 그래도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까지 지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전도를, 제가 이제 호산나교에 있을 때요, 택시 전도를 해봤어요.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택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 이제 가서 이따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차를 주셨어요. 근데 차를 주셨는데, 근데 그 차를 운행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이제 전도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셨던 최용준 목사님께서 본인이 택시 전도를 하셨대요. 택시 전도를 하시는데, 하신 이유가 뭐냐면, 택시를 타면 무조건 택시 운전사와 내가 단둘이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가는 거리 안에서는 무조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택시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거의 한 50% 정도는 어떤 마음이셨냐면, 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녀보셨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심지어 어떤 얘기들이냐면, 담배를 못 끊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간대요. 술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신대요. 이런 얘기들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전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어떤 자격이 되거나 내 스스로 어떤 조건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린 그런 자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어떤 마음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받을 일을 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결과를 받아서 물려받아야 했던 것처럼, 그러나 또 다른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모든 승리, 그 은혜, 그 생명의 풍성한 것을 우리는 누리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구원을 누리는 이유는 너한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건 나 때문이 아니다. 나는 죄에서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한 내 구원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라고요? 의인된 신분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신분을 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마땅히 받아 누리는, 그것이 당연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특권이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깨끗해서 성도일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는 사실은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막 아시죠? 구약시대엔 성막이 있었잖아요. 자, 성막 안에 가장 많이 나는 냄새가 뭘 것 같으세요? 성막 안에서 가장 많은 냄새. 예, 그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향초나 뭐 이런 것들을 피워서 향기 나는 향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더 많이 나는 건 피냄새예요. 왜요? 그게 규례잖아요. 그죠? 피뿌림을 통해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막 흥건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피가 막 뿌려져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이 왜 깨끗한 성전, 성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막인 거예요. 깨끗해서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으신 곳이기 때문에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서예요? 여러분이 뭔가 착한 일을 하셔서요? 전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근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생명, 진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방해할 수가 없고, 어떤 우리의 범죄함도 사실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단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한 뜻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를 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에 대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서게 될 텐데, 누구라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된 신분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요 성도의 신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우리의 실패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성도다운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사는 것,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죄보다 더욱 넘치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은혜, 은사, 선물 이런 거 얘기할 때요, 한 단어를 늘 덧붙여요. 뭐냐면 더욱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더욱 넘치게 했다. 은혜가 더욱 넘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더욱 넘치다. 이게 반복돼서 함께 붙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15절에도 그랬고요. 17절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은혜, 더욱 넘치다 이게 나오고요. 17절에도 마찬가지로 은혜, 더욱 넘치다 이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20절에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은혜, 선물, 그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 훨씬 더 많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게 됐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망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사망만 없앤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이것에 대한 대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땠어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는 다만 사망을 없애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우리가 그의 노예였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싶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겠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이란 이 노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때론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론 다른 방법도 써요. 뭘 줄까요? 물질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그런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다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곤고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겐 사망처럼, 내 몸이 그렇게 사망처럼 이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까요? 누가 건져내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 모든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사단의 그든 유혹으로부터 지켜내 주시더라, 건져내 주시더라.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우리는 매일 삶 속에 더욱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를 그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는요, 사단도 육신의 죄악도 우리의 본성도요, 사실은 뭐예요? 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그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고 그에게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뭐가요? 은혜가.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을 끊을 수 없다. 그 은혜는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본성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이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게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망을 없애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보호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끝나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하여 뭐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누가요?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린다 생각할 때 에이, 맨날 식상 똑같은 거 매번 하면 식상할 텐데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영생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랑 영원히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니까 우리랑 영원히 교제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계속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 봤던 영광을 오늘 또 보고 오늘 봤던 영광을 내일 또 보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해서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유한한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봤던 건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것. 오늘 봤던 것은 또 지우고 내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날마다 무한하게 볼 수 있다. 무한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영광을 우리는 알아가고 공부하고 느끼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영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알려면 영원한 시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영원이란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을 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영광을 맛보고 살아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린 천국에서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일까요? 우와,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어메이징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거예요. 어제 봤는데 식상한데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런 게 있네요. 우와, 이게 또 있어요? 또 저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놀리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즐거울 거예요. 날마다 행복할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보면,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린 지금 이 세상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은혜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구원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동안에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요? 은혜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이 주는 그 고난이나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사망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마저도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영생에 이르는 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신부님을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특권인 줄 알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된 삶을 살아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한 주간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다움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